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득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득권은 특정 집단 혹은 가족,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나 특권입니다. 기득권에 대한 영어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established interest라고 표현은 이미 확립된 이해관계 혹은 먼저 구축이 이루어진 권력 구조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 vested interest, statu quo, entrenched power, privilege와 같은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vested interest는 기득권층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statu quo는 라틴어로 현 상태, 현재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기존의 상태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상황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기득권을 entrenched power라고 합니다. 고착된 권력 또는 뿌리 깊은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이 오래동안 권력을 행사하여 그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entrenched power는 변화하기 어렵고 깊이 뿌리내린 권력 구조를 가리킵니다. 또한 privile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누리는 특권이나 혜택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privilege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특권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이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권리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특권은 사회의 상류층이나 권력층이 누리는 경제적, 법적 또는 사회적 혜택을 지칭합니다. 성경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의와 공의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좋은 사례들과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잘 사용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후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감으로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후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을 왕의 식탁에 함께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비를 베풀었고 약자와 어려운 자를 돌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의와 공의로 사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듣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료로 일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모함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득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니엘의 신실한 삶은 이방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의원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으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부유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정석껏 장사 지냈고 자신의 새 무덤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도 있지만 성경에는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진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소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원인은 사도 바울의 사역 결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Gods made by human hands are no gods at all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의 사역과 소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소동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기득권이 있었던 것들처럼 오늘의 사회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득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소동이 일어납니다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장소는 분명히 에베소입니다.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으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에베소와 주변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에베소에는 많은 기적과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로 인하여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을 불태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서 배운 제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복음 전파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특별히 NIV 영어 성경에는 About that time there arose a great disturbance about the way. About the way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way는 길입니다. 한국말은 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치 가는 길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길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을 주동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고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그리스 신화에서 농업과 풍요의 여신인 데메테르에게 속한 자 또는 데메테르의 추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은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은 근동 지방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상에 여러 가지 유방이 지는 것으로 보아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므로 신전 주변에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고 재물과 기념품을 파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수입이 좋은 장사는 모조 은신상을 제조해서 여행자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조 은신상을 기념품이나 서원의 헌물 또는 호신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마술사들까지도 그리스도로 개종됨으로 에베소의 우상 숭배의 악습이 점차 폐지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모조 은신상을 만들어 많은 돈을 번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는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조품, 은신상으로 돈을 벌었던 은장색 종사자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아마도 은장색들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상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함께 선동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의 모든 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한 말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에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사야는 이사야서 44장을 통해서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참된 신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10장에서 에레미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바람과 허망한 것들이라고 하였고, 시편 115편에서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모든 신적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물건이나 조각사는 신이 될 수 없으며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상을 만든 자들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돈, 그걸 우상을 통해서 벌었던 돈, 그 기득권 때문에 손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의 돈이나 기득권보다는 대외적으로 마치 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기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디료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속으로는 자신들의 돈과 기득권에 손상이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외부적으로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권위에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데메디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선동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선동을 당한 사람들은 소리를 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영어로는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아마도 외침은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의식을 거행할 때 우상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된 상투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선동된 사람들은 길로 나가서 구호를 외치며 마치 종교적 열정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 온 시내가 소동으로 요란합니다. 선동된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듭니다. 가이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설립되고 난 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2차와 3차 전도 여행에 함께한 인물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여정에도 동행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과 함께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일도 있으며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의 서신에도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동역자들로 초기 교회의 확산과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은 당시 에베소 도시에서 가장 큰 공공 집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연극장 노천극장은 에베소 동편에 있으며 약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건축물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선동자들은 연극장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에베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매우 명확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생옥자 데메드리오와 우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모함이나 대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과 동역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핍박은 때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입니다. 권하는 것은 때로 간절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특정한 길을 따르도록 조언하거나
권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하는 것은 교훈과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소동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본인이 변론을 하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사람입니다. 선동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광기가 있는 것 같은 현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립니다. 또한 아시아 관리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사도행전 19장 31절입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아시아 관리는 귀족이고 고귀하고 부유한 가문 출신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로마와 동맹을 결성하여 관할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득권자들이 바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염려하였습니다.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통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대신 극장에 가게 된 가이어와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며 통지를 보낸 아시아 관리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하기 위해서 아시아 관리와 같은 기득권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 관리가 가진 기득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득권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득권이 있으시면 사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도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사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에스더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득권을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소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흩어지게 하니라입니다. 소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에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고 소동으로 인하여 온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소동을 선동한 데메드리오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군중들은 단순히 우상 아데미 때문에 일어난 분노만 표출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만 2시간이나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기장이 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을 영어로 시티 클락이라고 합니다. 서기장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권리가 아니었지만 자유도시 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의회의
최고 서기이며 최고 행정관리입니다. 따라서 서기장은 지역 출신의 관리이기 때문에 담당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소동과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은 이번 소동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여 일단 군중을 진정시킵니다. 에베소 군중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자부심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서기장은 그들이 잡혀온 데 대한 구체적 혐의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붙잡혀온 사람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기장의 주장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동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의 소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 없이 불법 집회로 인하여 로마 당국의 미움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소동은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우상으로 인하여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 선동한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기득권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듯이 충동적인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1절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제 군중은 해산합니다. 자진 해산합니다. 서기장의 논리적이고 합당한 연설은 군중들이 자진해서 집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서기관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모든 다급한 응급한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마치 오늘의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역차별,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소동을 선동하는 자들, 소동의 타겟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응급한 상황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들을 사용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을 통해서 직접 사도 바울이 나서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득권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기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체험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악의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기득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가진 기득권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얼마나 사악하고 악의적인 사람이 있는지를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선동했던 사건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른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산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을 통해서가 아닌 때로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때로는 저희들에게 기득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처럼 우리의 삶에 소동이 있을 때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득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기득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